제9시 기도 시간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사람들은 거래를 합니다. 어제까지 여러분들 거래를 하셨을 거예요. 크고 작은 거래. 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무엇인가를 팔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들의 가치를 제대로 매김하고 싶어 합니다. 개인들에게도 거래가 있습니다. 내 가치 있는 것을 남이 기꺼이 그 가치에 대하여 지불해 준다면 그 거래가 소위 성사된다 이렇게 말하죠. 나라 간의 거래도 있습니다. 나라 간의 거래는 역사의 기록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역사 속에 많은 거래들이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어마어마하게 어처구니가 없는, 정말 지금 생각하면은 너무나도 형편없는 그런 거래가 한 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1867년에 러시아와 미국 간에 있었던 거래였습니다. 바로 저 땅입니다. 알래스카. 알래스카가 원래는 러시아의 땅이었어요. 러시아가 그렇지 않아도 땅이 엄청 넓잖아요. 그런데 저기 바다 건너서 저 땅까지 관리하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그 시대가 영국이 지배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러시아는 영국에게 저 땅을 빼앗길까 봐 그렇게 빼앗기느니 돈 주고 판다 이런 생각으로 어디다 팔았냐면 미국에다가 팔아버렸어요. 미국의 슈워드라고 하는 장관이 저걸 살 때 엄청나게 욕을 먹었습니다. 얼마에 주고 팔았냐면 720만 달러에 팔았기 때문이죠. 뭐 지금 1300억 원이면 지금도 큰 돈이지만 당시에는 더 큰 돈이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돈을 어떻게 지불할 수 있냐 그래가지고 국민으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았어요. 슈워드의 어리석은 짓, 슈워드의 냉장고, 북극곰의 정원 이런 말을 하면서 그 형편없는 거래를 했다고 그 당시 욕을 먹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알래스카에 남아있는 연유가 지구상에 있는 원유의 10분의 1이나 남아있답니다. 그 알래스카 거기에만 원유 10분의 1이 남아있고요. 그동안 광물을 캐가지고 팔아서 이익을 남긴 게 2조 원이 아니라 2조 달러. 2조 달러를 그들이 광물로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관광자원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거기 앞에다가 뭐 부대를 만들어 놓고 거기를 또 못 지나가게 하고 그러면 소위 군사적 요충지로서 어마어마한 이익을 갖는 거죠. 1300억 원은 애들 말로 껌값입니다. 껌값.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한 거예요. 지금도 푸틴에게 물어보면 딴소리 안 되잖아요. 러시아 사람들에게는 이 알래스카는 참 안타까운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개인 간의 거리에서도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영적으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어차피 주고받게 돼 있거든요. 무엇인가가 부족할 때는 받아야 되고 또 무엇인가가 또 필요할 때는 또 얻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주고받는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난 그런 거 안 해 라고 하는 사람 치고 건강하게 사는 사람 없습니다. 다 주고받는 겁니다. 이런 주고받고 있는 가운데서 우리가 영적인 거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건 거래라는 표현보다는 더 좋은 표현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무슨 일을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장 1절과 2절로 갑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올라가는 이유가 바로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면서 못 걷게 된 다시 말해서 선천적 장애인이 계셨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도와줘서 구걸할 수 있도록 그곳에 앉혀주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성전 앞에 있는 미문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미문은 영어로 beauty gate, 그러니까 아름다운 문이다. 정말 아치형으로 예쁘게 생긴 문이었을 것 같죠? 그 앞에서 늘 이 장애인은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는 고통이 있었을 겁니다. 부끄러움도 있었을 거예요. 슬픔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배고픔도 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놀림과 천대를 받는 그런 모습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이런 모든 복합적인 감정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장애우의 마음 속에 우리는 동질감 내지는 동명상련의 마음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장애를 받지도 않았고 뭐 그런 급수도 매겨주지도 않지만 어찌 보면 그런 급수를 갖고 있는 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런 것 저런 것 상관없이 우리는 다 땅에 코를 박고 살아가기 쉬운 그런 고통받는 인생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참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이건 우리들한테 큰 기쁨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제자들이 만난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요, 바로 세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세상으로 비유할 수 있는 이 장애우와, 그리고 그 장애우를 만났던 제자들, 그 제자들은 바로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그런 모습이겠죠. 그렇다면 그 제자들이 했던 일은 또 무엇이며, 그 했던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고, 또 우리는 지금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목은 제9시 기도 시간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원하는 것을 먼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이것을 원합니다. 자, 돈을 원합니다. 돈. 세상은 돈을 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돈이기 때문입니다. 당장 이 장애인은 걸을 수 없으니 경제활동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 한 푼이라도 더 얻어서 오늘 저녁 먹거리를 준비해야 됐을 것입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에게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다리가 필요하고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장애인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 고생을 했는지는 3장에는 안 나와요. 4장으로 갑니다. 4장에 가보니까 22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병 나은 사람이 40여세가 되었다. 40년 동안 그는 이 고통을 알았다. 성경에서 40년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완전수라고도 봐도 돼요. 꽉 찬 숫자예요. 여러분, 그가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는 공급받고 살 수 있었을까요? 많은 필요가 그에게 지금도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주변에도 그렇게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없어요? 경제적으로나 또한 영적으로나. 여러분, 모든 것이 참으로 우리는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돈, 아니면 사람, 아니면 어떤 정서적인 안정, 이런 것을 요구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해줄 수 있는가를 초대교회의 모습에서 한번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사도행전 6장 1절의 한 모습에서 우리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때의 제자들이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헬라파 유대인이나 히브리파 사람들은 다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구제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민자 유대인이고 한 사람은 지금 본토에서 온 지 얼마 안 된 소위 정통파 유대인이라 합시다. 이들이 구제를 했다는 거예요. 싸움이 벌어질 정도로. 하여튼 구제에는 힘썼던 것이 분명합니다. 없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 이게 교회가 할 일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봤었던 그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 9장에 나오죠. 9장에 보니까 요빠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었으니 이 사람을 번역하면 그 이름은 도르가다 이 말이에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여러분, 여제자 다비다는 선행과 구제에 힘썼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선행과 구제는 교회가 할 일입니다. 교회가 하는 일은요, 떡도 줘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 도와줄 줄 압니다. 떡을 주는 것입니다. 저는 사업가를 보면서 참 고맙게 생각해요.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있으니까 참 고맙습니다. 힘드실 텐데 참아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사실은 사업은 안 하신 것 같지만 다 사업하고 있습니다. 교육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말이에요, 다 여러분들한테 와서 한 푼만 줍쇼 하는, 여러분들이 없었으면 지금까지 저들이 저렇게 자랄 수 없었던 친구들이에요. 저는 우리 부모님이 없었다면 이 자리에 올 수 없었을 거예요. 저 영적으로 도와주신 우리 창림 목사님이 안 계셨으면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도와주는 입장에도 있고
도움을 받아야 되는 입장에도 있는 것입니다. 늘 도와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늘 받는 사람만 없습니다. 여러분, 도와주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는 거예요. 교회는 구제하는 곳입니다. 아이고, 교회는 떡을 주는 곳이 아닙니다. 아니요, 떡도 줘도 됩니다. 있으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뭔가를 제공할 때 그것은 여러분, 그건 희생이고 헌신이고 여러분 잘하고 있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카톡이 옵니다, 저한테. 좋은 카톡이에요. 시험 들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카톡 보내시는 분들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는데 참 웃었어요. 카톡을 계속 뭐가 오긴 하는데 뭐 하나님 말씀도 보내주고 막 좋은 글이 오더래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교회를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교회에 왔냐고 물어봤더니 그 내용 때문에 온 게 아니고 사실은 스타벅스 쿠폰이 10만 원어치가 왔대요. 굉장히 많이 온 거죠. 이런 이야기 하면은 목사님 되게 물질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 주제를 보세요. 세상이 원하는 것은 돈이더라 이거예요. 그거 받으니까 이분이 찐 사랑을 느낀 거예요. 그냥 말로만 사랑한다, 말로만 뭐 도와주겠다 이게 아니고요. 나한테 이런 걸 보내줄 정도면 이 사람은 나 정말 좋아하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분이 왔대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한번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부족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도와주면 사람의 마음은 열리게 돼 있어요. 그게 나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이들도 그게 필요한 거예요. 어른들도 그게 필요한 거고요. 다 필요하니까 사람들은 구제해야 돼요. 교회는 구제해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0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셨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여러분, 전도는요 사실 구제하는 거예요. 전도하려면요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 어렵지 하는 기억이 있어야 돼요. 저도 지난주에 한 분을 이제 초청해서 놀랍게도요,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분이 그냥 만나자마자 오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분이 저를 보고 막 도망가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겠습니다. 여러분, 전 그런데 앞으로 한 주 남아있는 주에 쟤를 뭐 해야 될지 전 알아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되는 일을 할 거예요. 그 일을 하면서 기도도 해야 되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해야 돼요. 도움을 줘야 돼요. 그건 내가 기도해 드리는 거기도 하지만 그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도 좀 줘야 될 수도 있어요. 차비가 필요하면 차비도 줘야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내가 돈을 벌었어요. 내가 돈이 있어요. 이것을 아끼는 것도 좋지만 정말 내가 구제하는 것을 할 줄 안다면 그건 사랑 아닙니까? 왜냐하면 세상은 돈을 좋아해요. 그리고 건강하고 싶어 해요. 그건 우리도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싫다고 말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멈추면 안 돼요. 말씀은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두 번째, 우리가 주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원하는 것이 있지만 우리는 주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다 줄 수 있습니까? 아니요. 나라님도 못하는 가난을 어떻게 교회가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개신교회의 단체가 만들어서 구제하는 것이요 천주교보다 훨씬 많아요. 북한을 돕는 일이라든지 또 고아원이라든가 양로원이라든가 구제 단체를 만드는 것은 천주교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개신교 단체가 훨씬 많습니다. 자산 규모도 많고요, 개수도 훨씬 많습니다. 천주교는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있을 뿐이고 개신교는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느껴질 뿐이지 개신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주되 줄 수 없는 것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자는 거예요. 이 두 제자가 어떻게 했는가 볼까요? 3절에서 6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자, 여기까지 보시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는데 아까 그 장애우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5절에 보니까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면서 바라보니까 이거 어떻게 지나갑니까? 그죠? 그래서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제자들은 주었다고 말합니다. 뭘 줬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는 것을 주었습니다. 없는 것을 못 줍니다. 어떻게 줍니까? 훔쳐줍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전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돈이 없기 때문에 구제를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나 부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는 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도울 수 있게 해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말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신비로운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마 집에 가시면서 생각나실 거예요. 야, 나도 도울 수 있구나. 나도 구제할 수 있구나. 나한테 은과 금이 없다는 것은 이거는 핑계가 될 수 없구나. 여러분, 우리가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믿는다면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은과 금은 없더라도 줄 건 있어요. 은과 금이 있으면 은과 금도 주십시오. 그러나 은과 금이 없을지라도 내가 줄 수 있는 게 있다. 여러분, 이것이 능력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거예요. 제자가 제자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이런 설교 들으시면 아, 이렇게 해가지고 전도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보고에 듣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전도를 하나님의 사명으로 생각합니다. 은과 금이 없어도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분이 계시죠. 카톨릭에서 상당히 이제 이렇게 추앙하는 분이긴 한데, 이분은 신학자예요. 신학대전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을 썼고, 당시의 교황들하고도 많은 대화를 나눈 분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교황이, 그 당시 교황이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토마스, 교회는 더 이상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어졌네. 자, 보게나. 이 교회 안에 있는 이 은과 금을 보게나. 자랑을 하고 있는. 그랬더니 토마스가 이렇게 말하죠. 교황님,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은과 금이 있기에 일어나 걸으라 라는 말이 없어졌습니다. 은과 금이 있기에 일어나 걸으라는 말이 없어졌습니다. 이 말은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지난주에 누구라고 밝히기 어려운 어떤 분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교회 나무가 말라서 힘들어합니다. 물을 주세요. 거름도 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근데 저는요, 순간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저 정원에 있는 나무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되게 메말라 있구나. 목사님, 우리가 지금 메말라 있어요. 우리에게 은혜의 단비가 내리게 기도해 주세요. 우리에게 정말 영양분을 넣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줄 알고 한참 동안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진짜 나무 때문에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착각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은과 금은 없어요. 교회가 가난해져야 되거든요. 원래 교회는 가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속 채워주시거든요. 가난한 교회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교회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가난해지는 교회는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쌓아놓으면 안 돼요. 계속 나누어줘야 돼요. 창림 목사님도 늘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교회 돈 남겨놓지 말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마음껏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일해보라고 저한테 말씀해 주셨거든요. 여러분, 교회는 가난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왜? 나누어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나눠준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은과 금, 이게 아니라는 거죠. 있으면 나눠주세요. 그러나 이게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꼭 주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다면 세 번째 대한 질문은 아마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은 그렇다면 무엇인가? 이것은 이 설교상에서 나오는 답이라기보단 여러분 스스로가 찾아야 될 답입니다. 여러분 개개인들이 그럼 내가 줄 수 있는 건 무엇인가? 아까 제가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건 내가 너무 서둘러 말한 것 같아요. 여러분 스스로 찾아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는가? 제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6절을 다시 보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준다. 저는 내게 있는 이것이라는 단어에 여러분들이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주기는 어려워요. 네, 그것은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주시기를 바라요. 근데 그 가지고 있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정말 가치 있는 땅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고 헐값에 팔아버리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정말 좋은 악기를 갖고 있는데 이게 정말 좋은 악기인지 모르고 팔아버리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것 제대로 알고 있는 것,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서 여러분 그것을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 15절에 보니까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죽으셨어요. 근데 우리 때문에 다시 사셨어요. 이것에 자기가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 증인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여러분들 위해서 죽으셨어요. 아멘이십니까? 그 믿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부활하신 것도 믿으십니까? 아멘. 예, 그러면 그 두 가지 사실을 여러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증인이잖아요. 여러분 그걸 갖고 있잖아요. 그걸 갖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걸 갖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거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다. 이것이 바로 듣는 자들마다 구원을 얻는 능력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곳에 이제 언젠가는 가게 됩니다.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많이 배운 자나 덜 배운 자나, 얼마 전에 돌아가신 이어령 교수도 석학 중에 석학이라고 하는 그분도 마지막엔 결국 하나님 붙들고 돌아가시더라고요. 여러분 교만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는 어깨힘 주십시오. 당당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들이 겸손하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런 행사가 있으면 어떨까요? 백화점을 갔더니 백화점에서 이러는 거예요. 아, 오늘 뭐 몇 주년인데 여기서 당신이 원하는 거 하나만 가지십시오. 백화점 하니까 여러분 괜히 인상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 백화점 갈 때 교회 가는 것처럼 예쁘게 차려입고 가는 거 저 잘 알아요. 여러분, 내가 안다니까요. 저 만난 분도 있죠. 정말이죠. 백화점은요 정말 온갖 게 다 있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세상에도 보세요. 온갖 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너 뭐 줄까? 그러면 뭐 가지시겠어요? 다시 백화점으로 돌아가서 뭘 가지시겠습니까? 저는요, 저한테 물어보면요, 저는 보석상한테 갈 겁니다. 주얼리 파는 데 가가지고 여기서 제일 비싼 게 뭡니까? 그거 주세요. 요만한 거라고 해도요, 요게 정말 비싼 거면 난 요걸 갖겠습니다. 뭐타로 냉장고를 지고 옵니까? 뭐타로 그 큰 텔레비전을 지고 와요? 요만한 거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무슨 말이에요? 보물이 보물, 보석인 거예요. 여러분 그 보물, 보석의 개념으로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보물이에요. 보석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만 붙들고 있으면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 이 감격이 있는 분들은요 가지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전하자는 거죠. 금과 은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일은 할 수 있어요. 자, 오늘 현장에서 일어났던 일을 한 번 더 봅니다. 8절과 9절입니다.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러분 40년 동안 하반신 장애로 고생했던 그 사람이 지금 걷기 시작했습니다. 뛰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놀랬다 그래요. 10절에 보니까 놀라며 놀랐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더니 예전에 그냥 푹 주저앉아 있었어요.
아유, 인생 뭐 있어? 그냥 산 김에, 태어난 김에 살자. 모르겠다. 아니야, 돈이 최고야. 돈만 있으면 돼. 아니야, 사람이 최고야. 명예가 최고야. 막 그걸 하다가 속았어. 낙심하고 쓰러지고. 또 병이 들었어. 이럴 때마다 나는 이제 끝났나 보다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뛰어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변한 모습을 보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태진아 집사님이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죄송해요. 여러분, 정선희 씨가 전도하는 게 아니면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뛰어다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성전으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변화된 것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음직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놀랬기 때문인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들 보고 놀랐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자, 그럼 어떻게 이런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있었을까? 또 궁금하지 않습니까? 힌트는 1절에 있습니다. 제자들이 했던 일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자, 여러분들에게 또 한 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시간이 있습니까? 기도 시간이 있습니까? 예. 식사 시간은 있으십니까? 잠자는 시간은 있으십니까? 운동 시간이 있으십니까? 혹시 배변하는 시간은 있으십니까? 여러분, 혹시 친구 만나는 시간은 있으십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있으십니까? 정해놓은 기도 시간이 혹시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이 두 제자의 특징은요, 일단은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들이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먼저 그들의 눈이 열렸던 거예요. 어떻게 눈이 열렸을까요? 기도하니까 눈이 열리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에도 나왔지만 성령을 받으면 우리 눈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가치를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부활의 증인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강하게 이끌어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죠. 자, 그러려면 뭘 해야 됩니까? 기도밖에 없어요. 전도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그냥 전도의 도구일 뿐입니다. 이게 전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전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쓰임받는 거예요. 쓰임받는 거. 이 쓰임받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있으려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이 기도가 없다면 우리가 쓰임받기 어렵습니다.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사도행전 4장 4절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러분, 세상의 우상, 세상의 모든 악한 영들은요, 우리를 기만하고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끌어옵니까? 보이지 않는 그 악한 영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해야지만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기도의 만사 기도, 이렇게 만사 형통이 다 기도로 나온다, 그렇게 맞는 기처럼 이야기도 많이들 하지만, 오늘 특별히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복음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어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그게 인간적인 일이에요. 인간의 일이에요. 땅의 일이에요. 땅에 코박고 살아가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늘의 일이잖아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잖아요. 영생의 일이잖아요. 근데 이걸 사람의 힘으로 한다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부를 수 있겠습니까? 어찌 믿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듣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전파할 수 있겠습니까? 답은 한 가지입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혼사랑 큰잔치의 숙제, 아니면 여러분들 인생의 숙제일 수도 있어요. 오늘 잘 오셨어요.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들의 기도 시간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시간 있으십니까?
아무리 바빠도 나의 기도 시간은 언제입니까? 여러분, 저게 밑줄에 여러분들이 쓸 수는 없지만 한번 답을 넣어보세요. 어떤 분은 새벽 예배 나오시나 봐요. 5시 30분. 5시 새벽 예배가 있는데요. 30분부터 기도하거든요, 보통. 그러니까 난 5시 30분에 1시간 동안 기도한다. 나의 기도 시간은 여기다. 어떤 분은 저녁 8시에 와서 기도한다. 그럼 8시다고 쓸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는 오전에 좀 기도하고 오후에 기도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기도 시간 여러분 적어보세요. 한번 적어보세요. 지금 마음으로 적어보세요. 그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교회 나오신 거 여러분 대단하신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래서 나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도를 안 하셨다면,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탄생 기념일입니다. 성령이 오셨을 때 교회가 탄생했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대한 많은 따가운 시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 한계가 경찰서 한계보다 훨씬 좋습니다. 교회 숫자와 술집 숫자를 비교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많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무리 미워도 여러분 그 아이를 씻고 아이 씻은 물을 하고 같이 그 교회도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아도, 또 아무리 싫어도, 교회가 아무리 이상해 보여도 하나님의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가 싫어하고 좋아하고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곳이에요. 우리가 영혼 사랑 큰 잔치를 하면 악한 마귀는 방해할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으로 더욱더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